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성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좋은 곳입니까? 교회 참 귀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가, 교회 다니는 것, 예배하는 것, 수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더 깊이 그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초기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자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 성령의 선물로 받았고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의 꼴을 먹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처음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교회가 그 모습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되는 그 시간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속한 이 기독교 안에서는 그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서 교회의 성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성례가 침례와 성찬 두 가지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침례와 성찬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개인의 믿음 생활에 멈춰서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전도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헷갈립니다. 목사님이 전도사님인 것 같기도 하고, 젊으신 분이면 또 어떤 분은 또 전도사님인데 나이가 좀 있으신 목사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를 선포하는 것과 성찬을 집례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은 침례를 줄 수가 있고 성찬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 침례를 주는 것과 이 성찬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반드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와 성찬은 우리 기독교의 성례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이며, 우리 성도와 교회가 내가 믿는 바를 확증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시금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 침례가 있습니다. 성도가 믿는 바를 확정하고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가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 믿지 않는 자에서 나는 믿는 자로 바뀌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내가 이제 장차 죽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날에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로 나는 서게 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침례라는 것을 군대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참 바쁘셨는지 누구도 저에게 침례의 의미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대학 잘 간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에 예수 좋아, 예수 좋은 분이요 하고서 예수를 따라갔는데 침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물속에 들어가면 살 자가 없잖아요. 아무리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3분을 버티겠습니까? 1분이면 기절할걸요. 물에 들어간다는 말은 철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침례는 죽음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기 사랑에 죽고, 자기 중심이 죽고, 자기 자아가 죽고, 자기 쾌락이 죽고, 자기 만족이 죽고, 자기 의가 죽고, 자기의 오름이 죽고, 자기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비로소 물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침례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자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나 박준영이 침례 받을 때는 물속에 들어갈 때 이전에 박준영은 죽은 것이고, 물속에 나올 때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의 특징이 있습니다. 침례는 숨어서 주지 않습니다. 침례는 공개적으로 줍니다. 침례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모든 성도 앞에서 주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온 교회의 성도들과 세상 앞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번의 이야기지만 왜 이렇게 해외에서 이단이 꽉 잡고 있는지 세상 말로 참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단은 나쁜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포교 활동을 하면 그렇게 미혹되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그들의 말로 마음껏 선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숨어서 대한민국 땅을 피해서 그 땅에서 마음껏 그들의 믿는 바를 그들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숨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믿는 바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세상 앞에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욕을 하고,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닌다면 더 욕을 해요. 이런 세대가 됐다니까요. 어느 교회 다니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다니는 그 교회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그 선포가,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초기부터 내가 구주를 믿냐 안 믿냐의 그 기준을 침례를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 삶으로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침례의 그 의미가 선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기준으로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모르는 사람을 보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이 세대 가운데 집사님이란 이름을 아주 쉽게 부르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그냥 집사님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나이가 있으면 권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부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권사님이 아니면 권사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 보여도 집사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집사를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은 사람, 11조를 내는 사람만이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라고 부를 때, 아, 이분이 침례라는 걸 통과하신 분이구나. 이 사람이 누구에게 떠밀려서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로 성도들 앞에, 세상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구나. 이 사람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고백하는 참 성도구나. 그거를 저는 마음에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집사라고 부를 때는 그것을 고백한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는 거고, 집사의 그 귀한 직분에는 그 무게가 담겨 있고 그 귀함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침례를 통하여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은근슬쩍 순복음 강남교회 다니는데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순복음 강남교회도 다닐 수 있고 어느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이리저리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그 모든 그 방황의 끝에는 교회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복음 강남교회에 속했다 하면요, 은근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은 자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로 당당하게 숨김없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신자가 오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의 믿음을 잘 봐야 되고 잘하는 걸 잘 봐야 되고, 때가 이르면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고 11조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고 성령 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24시간 365일 사람이 쫓아다녀서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밭을 부모도 못 바꾸는데, 내 남편도 아내도 못 바꾸는데 이거 누가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 교회의 능력이고 이 교회의 변화인 거고 이 교회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침례 문답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례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아와서 군대에 있을 때 군종 목사님이 물 몇 방울을 그분 교단 방식으로 저에게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26살 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제 세례파는 아니긴 한데 침례를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침례 의미는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 침례를 소홀히 받는 건 내 인생의 용납이 되지 않는다 해서 2014년도 8월 29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요? 내 생일이기 때문에. 8월 29일 생일날이 마침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침례를 주는 날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막 그 앞에 쓰는 데부터 막 가슴이 떨리던지, 그분의 은혜가 감사하다. 침례 문답 기억나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놀라셨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나 박준영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되게 당황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인 거죠. 그리고 오직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분이 당신의 삶의 주인 되기로 인정하십니까? 뭘 망설이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고 참 아버지시고, 저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모님에 대한 그 부족한 내 마음의 그 공허한 자리가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완전히 채워졌어요. 모든 원망과 불평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금수저 은수저 그거 어디 있나? 흑수저, 다 흑수저예요. 속지 마세요. 금수저 은수저가 어디 있어요? 다 흑수저지. 뭐 금수저라고 영원히 금수저예요? 흙 속에 들어갈 흙수저인 거지. 더 늦게 썩을 뿐인 거예요. 우리 인생 다 흙수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아멘하고 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침례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이 내 눈에 들어와서 우는 건지 내가 감격해서 우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은 이미 터졌는데 나오긴 좀 쪽팔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좀 많이 이상하다 하셨나 봐요. 얘가 들어갔는데 물속에서 안 나오니까 제 머리를 끄집으시고 저를 막 이렇게 세우셨어요. 아직도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성도의 침례가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은혜가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자리가 아닌가요? 교회는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이 침례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목에 건 나무로 된 십자가를 평생을 내가 빼지 않으리라 라고 그 젊은 나이에 샤워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이 목걸이를 빼지 않은 거예요. 장식욕이 아니었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고 내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세상 것은 썩어지더라고요. 하도 이걸 빼지 않고 샤워를 해야 되니까 결국엔 나무가 썩어가지고 십자가가 두동강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 증표는 중요한 게 아니지. 내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침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알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가슴 속에 새겨진 십자가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면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침례를 주고 아무나 직분자를 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의례적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면 누가 와서 교회에 대해 욕하면 같이 욕하게 되는 거고, 누가 교회에 와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방식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의 의미를 알고 이 침례를 이 교회의 성례로서 내 안에 새겨진 사람은요, 누가 교회에 와서 욕하면 그 사람이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연합을 얘기할 수 있고, 화합을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가 믿는 바를 확증하고 온전한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의 성례 두 번째가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초대교회 성도님은 만날 때마다 했다고 합니다. 교단에 따라 성찬을 진례하는 그 횟수는 다릅니다. 우리 순복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성찬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횟수는 다르고 각각의 그 방식들은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하도 개별적이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 간에도 큰 교회들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한 몸 된다는 것을 무엇인지 잘 몰라요. 옛날에는 떡을 뗄 때는, 지금은요, 이 떡을 준비해 주는 사람,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개별로 굉장히 예배 시간에 늘어지지 않도록, 누구 하나 불편하지 않도록 스피드하게, 아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닥타닥 각각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본래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한 떡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떼는 거예요. 아, 떼면서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떡을 먹고 있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몸에서 나왔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주, 한 예수 그리스도, 한 보혈을 마심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구나. 한 몸 된 교회를 우리가 눈으로 그 그림을 명확하게 보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전에 이런 의미를 담은 적이 있습니다. 성찬 때만이라도 지역장이면 지역원들이 같이 비슷한 곳에 모여서 같이 성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찬을 하면서 눈을 감고 그냥 이렇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주변의 나의 지역원과 이 교회 성도들을 좀 바라보면서 누가 이 교회에 속했는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각각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한 가족처럼 귀한 한 몸 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구나라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참 살아가자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성찬은요, 한 몸으로부터 우리가 떼어나온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한 떡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그 삶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가 한 피로부터 흘려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함께 세워지게 됨을 우리는 보고 회상하고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그냥 나의 열심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저들의 사랑과 도움과 위로로 내가 충만해지고, 또 내가 또 이들을 나의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가지고 섬기고 또 채워줄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10가지의 능력과 은사가 있다면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에게는 2개를 주시고, 한 사람에게는 3개를 주시고, 한 사람에게는 1개를 주셔서 서로가 나누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10명이 각각의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10명이 모여야지만 한 사람씩 10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으면 그 10명의 공동체는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이 신비한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진짜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온전한 사람만이 선별돼서 그 온전한 사람 5명이 온전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람, 좀 연약한 사람에게도 1-2가지를 주셔가지고 그 10명이 모였을 때 서로 1-2가지를 나눔을 통하여서 온전함을 누리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한몸됨 연합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지만 성찬할 때 그냥 하나님의 날만을 위해 죽으셨어, 나에게 은혜가 좋게라는 나의 신앙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한 몸을 생각하게 될 때 진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믿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서로 교제하게 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참 귀한 어른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어른들의 삶은요, 이제 그분들은요 자기의 개인의 삶에 묶인 삶은 떠나갔어요. 이들의 삶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그 중보하는 그들의 그 삶을 보면요, 환난당한 자, 묶인 자, 갇힌 자, 그 사람들은 이 어른에게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이분은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큰 사람을 봅니다. 정말 이 세상에 금과 은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넓혀주신 큰 그릇을 가진 자, 큰 믿음을 가진 자, 큰 소망을 가진 자, 큰 사랑을 가진 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난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부모를 만난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문제에 국한된 자가 아니라 한몸된 교회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진 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이 교회의 성례를 이야기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성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침례와 성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2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지금은 천주교라고도 부르죠. 이 카톨릭은 7가지의 성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성례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진 이 믿음의 힘을 알게 되고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원래 이 로마 카톨릭이 이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이 로마 카톨릭과 이 지금 우리가 믿는 개신교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있죠.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쯔밍글리, 이분들이 수많은 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 지금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이 개혁교회, 개신교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전에 우리가 믿던 카톨릭과 이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혼란들이 있는 거예요. 이 혼란들이 있을 때 저기 스위스에 살고 있는 장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루터의 글과 치빙글의 글을 다 모읍니다. 이걸 모아서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를 입문서를 이렇게 글로 쓰게 됩니다. 그 입문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강요에 카톨릭과 기독교의 차이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카톨릭의 7가지 성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침례와 성만찬이, 이 성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회상하고 믿음 안에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카톨릭의 7가지의 이 성례는 누리는 걸 너머에 있습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구원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구원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7가지를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가지 성례를 무조건 잘 지켜야지만 구원의 앞서에 구원의 조건을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아 세례를 줍니다. 우리는 헌화식이라고 하죠. 헌화식은요, 사실은 갓난 아이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거 어떻게 고백을 해요? 이 아이는 몰라요. 사실은 헌화식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귀한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바란다는 부모의 바람인 거예요. 부모의 결단인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는 다릅니다. 이들은 유아 세례를 줄 때 이 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세를 받는 의미입니다. 이거 받지 않으면 천국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견진 성사를 받습니다.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 영세를 받은 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이 아이가 12세가 되면 견진을 받습니다. 견진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기름을 부음으로써 구원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영접하게 됨을 뜻하는 성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눈에 보이는 기름을 붓는다고 이 아이가 그 구원의 발걸음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주교가 이 아이의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효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직 성령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그 영을 살리고 온전하게 함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이 비추어져야지만 이 아이가 그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보이는 그 헌화식과 그 성례는 눈에 보이기에는 약해 보일지라도,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보이는 이 성사들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눈에 보일 때 모든 게 그럴만하고 압도당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그 예식들이. 그러나 그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성찬 성사가 있습니다. 이 성찬 성사는 무엇입니까? 천주교는요,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에요. 이 피가 그냥 피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성찬을 할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 성찬을 행합니까? 그러나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떡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찬을 거룩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떡이 돼서 먹는다는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길은 이게 진짜 예수님의 떡이어서 피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언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신부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며 그 죄를 면함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와 그 카톨릭과 그 신부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그들은 이야기하죠. 죄는 누가 사해 주십니까? 몸짓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찬을 할 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과 회상과 이 기억함이 그 가톨릭에서 평생에 7가지 성사를 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는 그 노력보다, 그들의 그 모든 열심보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성만찬할 때 예수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더 귀하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화려한 것, 율법화된 수많은 행위들로 인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한마디가, 이 결단이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라는 이 하나의 이 탄식과 고백이 거저 얻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임했음을 확증할 수 있는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뒤에 종부성사, 다른 혼인성사를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드리는 결론은 그거입니다. 나는 이 기독교에 속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타종교를 알면 알수록 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가 있고 깨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털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공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실패를 하더라도요, 실패 가운데 너는 내일부터 완전해질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더욱 내 안에 그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고 더 귀한 보화를 갈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크기가 더더욱 커지는 거예요. 이건 형식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내 안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더욱 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더욱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목사님, 나는 이 도적질을 끊을 수 없어요. 아주 약한 죄를 제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이거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어두움들, 이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난 목사님 이거 진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맞아,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봅시다. 그거 당신이 죄를 지면 어떤 사람이 내 자녀에게 칼을 들이내밀고 당신이 그 죄를 지면 이 자녀는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죄 지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짓지 않죠. 절대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에 중독되고 죄에 쓰러졌다고 여길 때는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죠. 아니요. 내 자녀의, 내 부모의 칼이 들이내민 상태에서는 그 죄를 지을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게 더 귀한 거니까. 사실은 죄를 이기고 거룩함 가운데 예수를 택하는 길은요, 예수의 귀함과 보배로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알면 알수록, 그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아름다운 것들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더더욱 기억하시고 회상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가란 사람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 안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불어 매일매일 매달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영적 양식을 먹는 자이고 우리가 이 한몸된 교회로부터 하나의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이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이 약해 보이고 우리가 바람에 불에 끼는 등불과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털을 굳건히 세워주시며 믿음의 역사를 우리를 열어가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은혜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믿고 방황하다가 돌아 나오신 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부터 성천받기 위하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찬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떡을 떼어낼 때 그분의 몸이 찢기신 것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따를 때 그분의 피가 흘려주신 것을 보고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임을 기억하고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찢기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갑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사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29장을 찬양하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이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세워주신 귀한 언약을 생각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 마음으로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율법과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수많은 판단과 정죄와 자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초소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이전의 박준영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의 떡을 먹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먹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약속으로 세워졌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대적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 그 터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믿습니다. 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나라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 아들의 나라에는 더러움이 없습니다. 그 아들의 나라에는 정죄와 핍박과 포로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포로 만들고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을 갖다주는 너희의 원수의 그 모든 정죄와 그 모든 저주의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떠나갈지어다. 이 약함 가운데 주저앉게 만드는 눈물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내일의 소망을 꺾게 만드는 너의 내일에 있는 불안의 영들, 두려움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내 육신을 처지게 만드는 너희 질병의 쇠사슬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도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지어다. 그 손에 부진의 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함께 하심에 직장과 사업장의 부진의 손은 떠나갈지어다. 새로운 지혜가 임할지어다. 새로운 입술의 고백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셔서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열고 닫는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닫혀도 주님의 권세이고 열려도 주님의 권세인 줄 믿사오니 열고 닫은 가운데 마음의 상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기를 결정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니 모든 염려를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털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굳세게 하여 주시며 온전하게 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